미국의 조나탄 에드워즈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나탄 에드워즈 목사님의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책 내용보다 그 앞에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더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그 책의 내용의 핵심 구절이라고도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시편 34편 8절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야지 더 그 의미가 전달돼서 개역개정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맛보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시대적인 배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유럽 대륙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이제 영국으로 좀 넘어오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영국의 역사를 미국의 역사를 미국 청교도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에 와서 거기 이제 청교도 국가를 세우고 사회를 이루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종교의 자유를 떠나서 신대륙으로 이민 갔다 내용이 아니라 그 신대륙에 와서 성경의 원리를 정말 현실 국가 체제에서 이루어 보려고 했던 어쩌면 신학적인 실험, 거대한 신학적인 실험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로 1번에 Pilgrim Fathers라는 분들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미국 청교도들이 미국에 처음에 갔다 하면 이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전제는 뭐냐면은 이분들이 신대륙을 처음에 갔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이제 영국 식민지로서 다른 곳도 있었지만 신앙의 이유로 첫 번째 간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그 보스턴 좀 남쪽 쪽에 플리머스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도착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분들이죠. 이들은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쭉 영국에서 성공회로 종교개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종교적인 변화 또 다시 캐톨릭에 돌아왔다 또 다시 이제 성공화 잡고 성공회 또 국교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에 분파가 있고 이런 것들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좀 이해를 끄집어내서 생각해 본다면 이 필그림 파더스라는 분들은 분리주의자들입니다. 영국 성공회에 희망이 없다. 저건 뭐 캐톨릭에서 개혁도 하는 것이고 저건 틀렸다라고 해서 아예 거기서 나온 세퍼레티스트 영어로 표현한 분리주의자들이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근데 이제 1번 필그림 파더스는 좀 소수죠. 2번은 비분리주의 청교도의 대이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Great Migration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여기 이제 대이주라는 것은 1630년서부터 한 40년 요 사이에 이제 영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청교도 이제 성교를 개혁을 했는데 그 이제 우여곡절 뭐 또 반복하게 복잡하고요. 그 사이에 찰스 1세가 이제 딱 왕이 되더니 완전히 캐톨릭적으로 정책을 피고 청교도를 탄압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 되겠다 소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세퍼레티스트 분리주의자는 아닌데 청교도 내에서 개혁을 해보려고 생각했던 분들인데 안 되겠다 생각해서 한 이 당시에 1630에서 40년 사이 한 2만 명 정도가 대서양을 건넜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주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이주, The Great Migration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냥 신대륙 가면 먹고 살기 좋겠다더라라는 생각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들의 근본 동기는 우리가 그 신대륙에 가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사회를 건설해보자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때 이제 그분들이 뭐 설교했고 이야기했던 것 중에 예수님 보면은 그 너네는 언덕 위의 동네다. 불 밝혀서 감출 수 없다.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이 연구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이 미국에 가서 신대륙에 가서 정말 언덕 위에 빛나는 도시를 만들어서 영국에 자극을 주자 뭐 이렇게 생각했던 어떤 선민의식, 사명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영국의 정세 변화와 처절한 사명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찰스 1세
그 탄압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이제 이주를 간 사이에 영국에 또 이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올리버 크롬웰을 중심으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난 거죠. 청교도 혁명은 말이 혁명이지 이제 정치적인 패권을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를 탄압하고 청교도 시계 완전히 성경 말씀대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 뭐 굉장히 너무 좀 지나치게 해서 그것이 10년 좀 넘게 가지 못한 이제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대륙으로 간 사람들은 와, 드디어 고국에서도 이런 좋은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10년, 11년 만에 이제 크롬웰이 죽고 난 다음에 왕정 복고, 다시 왕정이 복고되고 그들의 청교도 정신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대륙에 이미 간 영국인들, 그 청교도 입장에서는 청교도 혁명이 나서 기대를 걸었다가 야, 우리도 이렇게 같이 해보자 했다. 저쪽이 이제 완전히 영국이 안 되는 걸 보고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해야만 된다라는 굉장히 절박한 처절한 사명감을, 우리가 이 신대륙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청교도 이 신학대로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굉장히 그런 철두철미한 사명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게 말씀드리는 이 청교도가 이제 대이주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역적으로는 주로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 매사추세츠, 뉴햄셔, 커네디컷 이런 지역들에 좀 국한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전체를 이야기하려면 너무 복잡하고요. 그 미국 전체에서도 이제 13개 식민지 주가 이렇게 생각해서 나중에 13개 주가 독립을 해서 미국을 만들잖아요. 지역적으로 조금 분위기는 달랐어요. 지금 저는 뉴잉글랜드 지역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예를 들면 이제 분리주의자로 왔던 사람들의 그 정신들이 이 뉴잉글랜드에 있었는데 이제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그 중에 한 사람 로저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지금의 로드아일랜드로 내려와서 좀 최초로 세계 역사상 최초로 국가 교회가 아니라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도시 식민지를 만든 게 로드아일랜드주고, 그 처음으로 침례교가 세워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로드아일랜드만도 좀 다르고, 저 밑에 펜실베이니아는 굉장히 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저희가 연구할 때 다루진 않았지만 퀘이커 교도들이 이제 생겼는데, 펜실베이니아의 영주가 된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퀘이커 교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상속받은 이 펜실베이니아 주에는 모든 종교가 다 허용된다. 그래서 퀘이커, 침례교, 뭐 천주교 다 종교 탄압 없이 지내는, 그걸 이제 그 당시 용어로는 거룩한 실험이라고, holy experiments라는 그런 표현을 했던, 굉장히 분위기가 좀 다른 데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뉴잉글랜드 주에는 청교도들이 그것도 이제 비분리주의의 청교도들 확 먼저 가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제 지내왔다라는 그 배경 지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4번으로 들어가면 국가교회 시스템과 반쪽 언약의 비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국가 종교 시스템이라는 게 아주 뭐 뿌리가 깊죠. 옛날부터 고대로부터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돼서 쭉 일어났던 게 어쩌면 뭐 그냥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청교도들이 뉴잉글랜드 와서 사회를 식민지를 개척하고 사회를 건설하는데, 이 교회 회원권이 곧 정치 제도의 투표권이었어요. 교회 회원권이 사회 시민권이었어요. 교회 회원이 돼야지만 나라 정치를 어떻게 결정하는데 투표권이 주어졌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들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 자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공동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 이제 국가교회적인 언약주의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사회를 개척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지난번에 조지 위필드 때 할 때도 이야기가 좀 거론됐는데, 이제 그런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사명을 가지고 이제 영국에서 건너온 1세대 부모 세대는 당연히 뭐 정말 뜨거운 마음도 있고 소위 회심도 있고 정말 하나님 분명히 믿는 세대들인데, 이제 이 언약 신약에 의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유아 세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논리로 유아 세례를 주냐,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갓난아이의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언약 관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유아세를 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국가교회 시스템하고 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세대에 와서 뜨거운 마음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이 사회를 건설하고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자기 2세대, 자기 아들들을 유아세를 줬죠, 당연히. 유아세를 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회의 시민인데 가만 보니까 얘네들이 영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 딱 이야기 보면 알잖아요. 뭐 이제 예배를 대한 태도라든지 삶으로 신앙적인 삶을 살냐 뭐 이 영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렇게 되고 더 문제는 그들의 세대인 3세대를 유아세를 줘야 되느냐 마느냐. 얘가 1세대는 확실한데 2세대 얘네들 좀 아닌데 근데 얘네들 유아세 받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뭐 성찬도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성찬 참여하고 유아세를 받았다면 그 사회의 시민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투표 정치도 참여하고 투표. 근데 2세대 또 자녀들은 이 부모가 뜨뜻미지근한데 얘네들을 유아세를 못 주는 거죠. 얘네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거냐? 정치하고 종교가 하나가 된 사이인데 종교 부분에서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정치 체제 자체가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 나온 반쪽 언약이라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회심의 체험은 분명히 예수 믿은 그 체험은 없어 보여도 얘네들이 그래도 교회 나오고 나쁜 짓 안 하고 뭐 그러면은 그의 자녀들에게 유아세를 주자. 그래서 이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된 이 체제를 계속 그래도 유지해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 타입 안으로 반쪽 언약, halfway covenant라는 거를 결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유지됐어요. 겉으로 보면은 이제 교인이 사회에 활동하는 사람들을 투표권 갖고 있어서 이렇게 유지가 됐어요. 됐는데 문제는 뭡니까?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명목상의 크리스천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죠. 교회 오지만 세례는 받았지만 성찬도 참여하지만 뭐 실제로는 예수 믿지 않는. 그러니까 무슨 어떤 마을의 그 지역사회 결정을 하나님 뜻대로 세울 수 없는, 세우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점점 생기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영국에서 조지 윗필드 목사님 와가지고선 거듭나야 된다라고 그냥 강정한 거. 너네가 유아세를 받았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본 것은 나는 당신이 세례를 받았는지 당신이 어느 교회 다니는지 I don't care. 거듭났습니까? 이거를 이제 찔러봤다는 게 이제 그런 분위기죠. 그 영국에서 존 웨슬레, 조지 윗필드 이런 분들의 이제 그런 영적 대각성 운동들이 이런 분위기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것을 미국에서 주도한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입니다. 이런 이제 미국의 식민지상 아직은 식민지 시대 때죠. 미국 식민지 시대에 어쩌면 영적 침체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런 거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세우셔서 영적으로 새롭게 대각성을 시키는 운동이다. 그게 이제 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다.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이야기합니다. 1차라고 하니까 2차도 있겠죠. 나중에 2차 소개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영국의 존 웨슬리, 그 다음에 조지 윗필드,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 이 세 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서 이렇게 이제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된 사회로 맞물려 가다 보니까 이 모순이 생기는 이 사회에 영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한 그런 운동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개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분은 1703년에 태어나서 1758년에 55세로 돌아가셨습니다. 태어난 해가 영국의 존 웨슬리하고 똑같은 해였어요. 그 1703년에 영국과 미국의 큰 인물이 탄생한 셈이죠. 먼저 일본 가문과 성장 배경을 보면 이분의 아버지가 목회자였어요. 아버지가 목회자고 그 당시는 뭐 자녀를 많이 나니까 11명 자녀예요. 웨슬리 집안도 자녀가 많았잖아요. 11명인가 그때 그랬잖아요. 여기도 11명 자녀인데 유일한 외아들, 위로 누나, 여동생, 그래서 자기만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에드워즈 목사님의 외할아버지가 솔로몬 스토다드라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미 교계에서 굉장히 유력한 분이었대요. 뉴잉글랜드의 교황 뭐 이럴 정도로 아마 이제 영적으로 큰 역할을 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 영향력이 큰 분이고
그 에드워즈 목사님 어머니 에스더라는 분도 지성도 탁월하고 신앙도 좋고 하여간 그런 믿음 좋은 목회자 가문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태어나서 성장하고 머리도 좋고 뭐 지성도 발달해서 그 예일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뭐 그때도 뭐 예일 대학 뭐 아무나 들어가는 데는 아니었겠죠. 뭐 그런데 13살에 입학했대요. 13살에 입학해서 수석으로 졸업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분이었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목회만 공부, 신앙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철학, 과학도 공부해서 그 당시 이제 영국에서 존 로크의 철학이 유행인데 그런 것도 다 섭렵하고 뉴턴의 과학도 섭렵하고 그래서 좀 이성적인 사고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아내 사라 피어폰트라는 분인데 옛날 사람들이 이제 젊어서 결혼했으니까 에드워즈 목사님이 20살 때 13살의 이 소녀를 보고 반했어요. 외모에 반한 것도 있겠지만 그 사라 피어폰트의 그 폰트의 영성에 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일기에 이렇게 썼다는 걸 제가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온 우주의 창조주가 방문하여 기쁨으로 채워주신 분이다. 뭐 신앙적인 기쁨으로 가득 찬 분이다. 내가 반했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이 두 사람 사이에서도 또 11명의 자녀를 뒀어요. 근데 이제 사라는 정말 가정에 충실했던 가정 살림을 다 맡았던 분이라고 합니다. 남편 에드워즈 목사님은 참 대단해요. 하루에 13시간씩 서재에서 신앙 성경 연구하고 뭐 이런 분이에요. 책 쓰고 설교 연구하고 그 일을 다 할 수 있게끔 뒤에서 다 뒷받침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제 영국의 이제 조지 휘틀 목사님이 그 대서양을 7번 막 건넜다 했잖아요. 그래서 마치 방문하고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교회 와서 설교도 하고 두 분이 이제 교류가 많았어요. 근데 조지 휘틀 목사님은 결혼 생활이 이렇게 좀 이렇게 행복한 결혼은 아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을 딱 방문해보고 굉장히 보기가 좋았던 거죠. 이 부부, 이 가정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실천이다. 우리가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화목하고 신앙으로 하나 된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보기 좋았는지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철저한 자기관리. 이 에드워즈 목사님은 뭐랄까 좀 다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성적인데 자기 관리가 아주 철저했던 분이에요.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분이 이제 13시간씩 서재에서 연구하고 하려면은 이제 뭐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부대끼겠죠. 물론 천성적인 소화력이 있는 분이야 상관없겠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화에 잘 되는 음식, 고기류 같은 게 아니란 뜻이죠. 소화 잘 되는 음식, 그것도 소량으로만 평생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은그릇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조그만 자기만 먹는 은그릇이 조그만 게 있었어요. 우리도 보면은 나 다이어트 할래 그러면 먼저 밥그릇을 작은 걸 택해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분은 자기 조그만 은그릇 밥그릇이 있는 거예요. 딱 그거만 드시고 그걸 가지고 평생 식사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그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19살 때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서 결심을 이런 결심을 하겠다 해서 70가지의 결심문 resolutions 이렇게 좀 알려진 게 또 알려져 있어요. 이제 거기에 제 1번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인용해 봤습니다. 19살 때 한 얘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그게 뭐든지 내가 손해보든지 내가 창피당하든지 뭐 어떤 일이지 하자 이거죠. 그것이 지금 당장이든지 수만 년 후든지 상관없이 내가 해야 할 의무라 생각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라는 그런 결심 가운데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내가 어떻게 살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70가지의 결심문을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이 뭐 제가 또 야구 좋아하니까 생각나는데 지금 뭐 미국 전 세계적으로 일본의 오타니 선수가 제일 이제 뭐 유행하는데 그분이 오타니 선수 고등학교 때 자기 그 계획을 탁 그 만들어라고 하더라고요. 반대 어떻게 하기 위해서 뭘 하고 심지어는 남들이 쓰레기 버리고 간 것도 내가 줍는다. 남들이 내가 행운을 다시 남들이 버린 행운을 내가 줍는다는 식으로만 했다고 철저한 자기 관리가 돼 있던 그 선수인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그랬던 분 같아요. 아마 이런 결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지만
자기가 23년간 목회했던 교회에서 그렇게 부흥을 일으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올바른 판단을 교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를 쫓아내는 거를 그래도 자기 굽히지 않고 그것은 틀렸지. 너희가 나를 쫓아내도 나는 내 생각을 굽힐 수 없다라고 했던 결심의 소유자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에 1차 대각성, 영적 대각성이죠. 과 추방당했다. 나중에 거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조지 윗필드 목사님은 설교 스타일이 뭐 연극을 많이 했었고 성량이 막 대단하고 막 이런 분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설교할 때는 막 이제 액션도 취하고 막 소리도 고조장단으로 드라마틱하게 우선 메소포타미아 막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막 이럴 정도로 이제 그런 드라마틱한 설교였다 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다 나오고 막 이랬다고 그랬는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정반대예요. 이분은 이런 거예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설교할 때 저는 그래도 시선 맞추려고 하는데 이분은 설교 원고를 철저히 써서 원고 읽는 사람 시선에 눈 맞지 않는 게 원고를 읽는 그런 스타일이고 목소리도 고조장단도 없고 그냥 좀 약간 선동적인 수사법을 자제하는 그런 분이에요. 조용히 말씀 준비한 거 천천히 읽어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좀 이렇게 생기가 별로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인데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했냐면 이분은 목소리를 높이고 막 하는 대신에 그 설교 설명을 통해서 듣는 분들이 어떤 상상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시각적인 이미지를 잘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설교가 굉장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 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뭐 이건지 아니냐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진노 안에 우리가 지금 잡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으로 던지기 일보 직전이다. 너 예수님 안 나올래? 뭐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막 이제 지옥 불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하게 그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이런 걸 자별한 말씀으로 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마치 자기가 이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신앙의 정통을 따라서 그냥 세례받고 그냥 하는 이 사람들이 막 찔림이 있고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막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같이 막 그때 막 난리가 나고 막 이렇게 그 당시 표현하면 예배당 기둥을 붙잡고 저기 막 떨어져 가는 거, 막 의자를 붙잡고 할 정도로 그런 이제 행동 반응 이게 이제 그 말씀에 압도돼 가지고 그렇게 된 일이죠.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심지어는 막 그 자리에 쓰러지고 보통 우리가 뭐 성령 운동할 때 막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너무나도 차분하게 조곤조곤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영적 대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런 이제 사람들의 어떤 반응, 감정 반응일 수도 있고 신체적인 반응일 수도 있죠. 막 이제 쓰러지고 막 입신한 것처럼 사람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이런 상태까지 간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게 무조건적인 성령의 역사다, 아니면 또 그건 광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좀 지성적인 면에서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릇의 한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영광, 그 다음에 지옥이라는 것의 그 엄청난 공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전에는 글로만 읽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강하게 그거를 확 그 영혼에 비춰주니까 그 내용을, 어마어마한 내용을 감당할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이 육체적으로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막 이게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신체적인 반응이 나온 것이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이렇게 나면 성령의 역사고 그건 또 아니고 광신이고 뭐 이런 거 아니다. 이게 참된 표시도 그 자체가 참된 표시나 거짓된 표시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반응을 한 다음에 어떻게 변했느냐. 그 삶이 정말 실제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뜨겁게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느냐라는 이 변화를
보는 게 중요하지 이 감정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다. 필요하지만 감정 왜 일어나면 이 감당 못하는 하나님 은혜가 쏟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자연스럽게 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참된 표시가 아니라 그게 어떻게 변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 균형을 잘 잡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놀라운 사역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조지 휘필 목사님도 같이 합류해가지고 이제 그 뉴잉글랜드 전역에 그다음에 영국 13개주 지난번에 조지 휘필 목사님은 13개 식민지를 다 돌아다닌 어쩜 최초의 어쩜 유일한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흥 운동이 미국 신대로 전체에 다 퍼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부흥이 조금 이제 가라앉고 난 다음에 이슈였던 그 반쪽 언약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성찬을 참여하고 그 사람이 또 자녀를 유아세를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정말 교회 회원이 되고 이게 맞는가? 옛날에는 어쩔 수 없다 해서 그냥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조나단 에드슨 목사님이 이제 이거는 틀리지 않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역사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이거는 틀리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거기서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을 교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23년간 심었던 그 매사추세츠의 그 서쪽으로 가면 노샘튼이라는 곳인데 그 교회에서 심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투표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이분은 뭐 낙심하고 뭐 이렇게보다도 그 당시 이제 인디언들과 교류하고 또 인디언을 선교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디언 선교진 스톡브리지라는 곳에 가서 인디언들과 또 가난한 사람들 섬기면서 또 책을 집필하면서 있다가 프린스턴 대학의 전신인 뉴저지 대학의 총장으로 영입이 돼서 그쪽에 가서 이제 학교 총장으로 활동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당시 이제 미국 거기도 이제 천연두가 많이 유행했는데 천연두를 우리가 이제 그 종두법으로 나중에 그거를 이제 끝냈잖아요. 근데 종두법은 아시다시피 소고름이죠. 그 천연두가 걸린 소의 고름을 접종을 해가지고 좀 마일드한 거죠. 약형을 접종해서 예방력을 키우는 면역력을 키우는 건데 그 종두법이 발견되기 전 발명이랄까요? 이제 알려지기 전 한 60년 전이에요. 50년, 60년 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소가 아니라 사람, 이제 천연두 걸린 사람의 딱지나 상처를 그걸 접종하면 그래도 면역이 생기다. 이 정도는 지식이 있었나 봐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람의 천연두를 집어넣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성도들이 많이 이런 일로 그 많은 학생들과 이런 지역사회에서 천연두로 죽게 되는데 이런 과학적인 방법을 좀 잘 모르고 있는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이거 과학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용감하게 인두법이라고 합니다. 종두법이 아니라 이건 인두법이라 하는데 사람의 천연두 딱지를 몸에 심는 건데 그에 이제 부작용을 해서 고열로 55세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6번의 마지막으로는 1차 대각성 운동의 파급 효과 이게 이제 어떤 의미, 미국 신앙 교계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신이 심어던 노샘턴 교회에서 1734년 정도에서 45년, 2년 정도 이렇게 그 교회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1740년대 조지 휘필 목사님과 함께해서 이제 미국 전체 이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이제 크게 세 가지 이런 역할이에요. 신학적, 영적 영향 이게 뭐냐면 앞에 말씀드렸죠. 국가 종교 제도 그리고 언약 신학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집단주의고 공동체주의죠. 그냥 태어나서 믿는 집안에 태어났으면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네 개인적으로 언약을 맺은 건 아닐지 몰라도 우리 집안이 너희 부모가 우리 나라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러기 때문에 너는 그 언약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했던 오랫동안 그렇게 돼 있었죠. 그랬던 것에서 이런 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아니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 개인적으로 거듭나야 돼. 라는 그런 신앙, 그런 개인의 체험과 회심이 신앙의 핵심으로 자리 잡는 그런 거였죠. 지금은 지금 생각해보면 현대사회는 또 개인주의가 옛날에는 우리 사회도 집단주의였잖아요.
그러다 우리 사회도 점점 개인주의로 돼서 개인의 결정, 개인의 판단을 존중해주는 사회랑 또 맞물려 가게 된 것 같아요. 요즘 누가 아버지가 믿으니까 너 아들도 무조건 믿고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아무도 이야기 안 하죠. 지금은 이제 굉장히 개인주의자가 시대적으로는 개인주의 시대이고 신앙적으로도 이런 이후에 개인의 선택,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는데 이게 1차 대각성 운동을 계기로 그렇게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쭉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제 침례교고 우리의 침례교의 영적 뿌리가 제침례교다 말씀드렸는데 16세기예요. 지금부터 2세기 전이에요. 200세기. 16세기에 제침례교도들이 그 생각을 한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는 아니 유아세례 아니지 믿는다는 신앙 고백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유아세례를 받고 구원받아. 성경을 보니까 다 믿는 사람이 받는구만. 그래서 다시 신앙 고백하고 다시 침례를 받았다 해서 제침례교도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제 이분들이 그런 거 먼저 주장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주류 사회에 워낙 비주류, 소수 비주류라서 그냥 사회와 분리돼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한 200년이 지나서 이제 영국에서 존 웨슬레나 조지 웨스필드나 여기 이제 조나탄 에드워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에서 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비로소 물론 공동체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성경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만 있던 생각에서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네가 영접해야 된다. 그런 말씀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개인의 회심 체험이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1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큰 변화이죠. 그다음에 이제 교회론적보다 교회적인 영향은 이제 이런 부흥 운동이 일어나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하면서 뭐 교계에서 이게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이해하는 지지하는 사람들 새로 심파, 뉴 라이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거는 전통적 질서를 거부하는 얘네도 위험한 애들이야라고 하는 걸 구파, 올드 라이트라고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거는 이제 입장이 나눠졌지만 교단적으로는 이제 영국에서는 좀 약했지만 미국 와서 회중교회가 컨그리게이셔널 처치가 미국에는 많이 발전됐는데 이게 조금 약간 구파적인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회중교회는 이때를 계기로 이제 좀 정체되고 없어진 건 아니 정체되고 자발적인 헌신, 뜨거운 체험 강조하는 존 웨슬레부터 시작한 어떤 교? 감리교. 그다음에 침례교가 주류교파라고 구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감리교와 침례교가 많은 숫자가 많습니다. 미국에는 장로교가 굉장히 소수 교단이에요. 침례교가 제일 크고 감리교가 크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영향을 통해서 그렇게 자리 잡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사회 정치적 영향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13제 13개 식민지로 영국의 식민지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따로 다 이질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를 이루 이런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이것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겠지만 이 부흥운동도 큰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미국인 전체가 공유하는 최초의 공통 경험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신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영적 대각성 운동을 공통으로 경험하면서 가만있어 봐. 이거 우리가 그러면 하나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미국이라는 정체성을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특히 미국에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분이 지은 책 신앙 감정론 영어로 Religious Affections라고 하는 그 책의 배경과 핵심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책은 왜 써있냐면 이런 대각성 운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의 감정적인 신체적인 반응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부흥회나 영적 성령 집회 같은 데 사람들이 막 소리치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그 에드워즈 목사님의 차분한 설교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또 근데 한 번은 또 조지 웨이필드 목사님에서 막 또 집어넣고 이런 일들이 차분히 예배드리던 이 교계에 일어났으니까 이게 엄청난 센세이션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거기에 질문에 대한 책이라고 말씀입니다. 즉 무엇이 진짜로 성령의 역사인가? 성령의 역사로 인한 우리 지금 감정적으로 뭐가 지금 확 바뀌었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야? 아니면 이게 뭐 광신이야? 뭐야? 이런 것들에 대한 당시의 질문에 대한 그 설명을 담은 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거룩한 정서와 열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감정, 제가 이제 감정적인 반응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감정적이라 우리가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거를 이 자나단 에드워스 목사님은 열정과 정서로 나눠서 설명하는 거예요. 열정과 정성. 열정은 이제 이 열정은 또 우리는 또 이 시대의 용어예요. 우리는 열정 그렇게 쓰지 않지만 그 시대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신체를 막 이제 저기 어떤 변화, 막 비명을 지르거나 기뻐하거나 많은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감정적인 반응,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감정적인 반응을 열정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열정이 성령 역사의 증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뭐 성령 역사가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다른 걸 통해서 될 수도 있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완전 부정은 아니지만 그걸 완전 그거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 거죠. 그럼 더 중요한 게 뭐냐? 정서다, 정서.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에 느끼겠죠. 우리는 어떤 한국인의 정서, 일본인의 정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조금 다른 것이죠. 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영이 어떤 대상에 깊이 끌리느냐 이거죠. 어떤 정서, 끌리거나 아니면 거부하거나 하는 감정적인 정서잖아요. 그게 의지적으로 뭐 이게 계산을 해서 좋고 이게 아니라 누구한테 막 끌리거나 누구한테 막 거부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하는 이런 정서가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막 내가 끌리고 생각하는 거 굉장한 거죠. 계속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굉장히 1차원적이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1차원적이죠. 정말 우리 진짜 신앙은 하나님께서 뭘 주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심에 그냥 내가 빠져드는 그런 거잖아요. 순수한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 정서예요. 깊이 끌려가거나 또 죄에 대해서 아주 미워하고 싫어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이런 정서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이게 진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분은 참된 종교는 즉 참된 신앙은 바로 이 거룩한 정서가 있냐 없냐 여기에 달려있다. 감정적으로 막 반응 크게 하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거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거죠. 정말 하나님에서 깊이 끌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에 대해서 막 거부감이 오고 막 괴로워하고 죄를 지으면 막 마음이 괴롭고 뭐 이런 일종의 이제 감정으로서 정서가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분명한 구분을 내려줬죠. 그래서 이어서 이제 좀 더 설명하면 영적 감각과 관념적 지식을 구분하자라고 합니다. 영적 감각, spiritual sense. 그는 이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역사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감각이 생긴다. 새로운 영적인 감각이 생긴다. 아까 이제 정서하고 다 연결되고 비슷한 거예요. 즉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다라는 것을 관념적인 지식으로 알 수는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뭐 늘 어릴 때 교회 나오고 우리 사회 전체가 뭐 예를 들어 기독교 사회고 그러면은 뭐 당연히 그런 것보다라고 의견을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갈 수 있는 거지만 이게 진짜 신앙은 그와 달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이런 것에 그냥 그것을 감각적으로 맛을 보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 영적 감각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이제 꿀의 비유를 했어요. 꿀 먹으면 달지. 꿀 몸에도 좋아. 잘 아는 거와 진짜 꿀을 직접 맛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이제 시편 34편 이런 것처럼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에서 듣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성령의 역사로 깊이 체험해서 맛을 봐버린 거예요. 그걸 뭐 어떻게 보면 설명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상관없지만 진짜 맛이 달라요. 그런 그 맛을 본 새로운 감각이 spiritual sense가 생기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관심적 사랑. 무관심적 영어는 disinterested love인데 이거는 이제 18세기 용어예요. 그래서 18세기 그 당시의 신학적인 철학적인 용어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생각에는 이런 거예요.
사사로운 이익이나 사욕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여기 우리는 무관심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지만 그 당시에는 이거를 사사로운 이익이나 사욕이 없이 그런 거 기대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사심 없는 사랑, 순수한 사랑 이렇게 이해하는 게 낫겠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용어는 이제 그 disinterested love라고 쓴 거죠. 이게 진짜 이런 감정이 생기고 이런 게 있어야 진짜 신앙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가짜 신앙.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보상. 천국 가게 해준대. 뭐 기도응답 해준대. 건강하게 해준대. 이제 가짜 신앙이보다는 아주 유치한 1차적인 신앙이라고 우리가 설명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런 것들이 가짜 신앙이고 진짜 신앙은 무관심적인 사랑이다. 이거예요. 사심 없는 사랑이다. 순수한 사랑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자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봤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를 추악한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로운 분이라는 그냥 맛을 봐서 그 이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린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 자체를 기버로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이런 스피리추얼 센스가 생기게 되고 그걸 소망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참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참 설명해서 그 어떠면 그 영적으로 막 그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반응한 거를 야 봐 저 사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니까 성령 역사한 거야라고 무조건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래서 정말 정서가 affection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affection이 생겼고 spiritual sense가 감각이 생겼고 무관심적인 사랑까지도 가고 그래서 삶의 실천의 열매가 있는가 이거를 봐야 된다라고 잘 그것을 정리해 준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리가 없었으면 굉장히 혼란스럽게 갔을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책에 이제 참된 신앙 감정의 12가지 표지 진짜 사인이 뭐냐 진짜 이게 이 감정적인 어떤 이 오는 게 오는데 이게 진정으로 참된 거냐 아니면 약간 흥분되고 거짓된 거냐를 구분하는 12가지 긍정적인 표지가 있는데 이건 뭐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이제 제일 끝에 것만 보겠습니다. 앞에 설명을 충분히 했으니까 그런 이제 감정적인 거와 함께 제일 중요한 게 L이죠. 그리스도교적 실천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뒤가 없어요? 이게 양면 복사가 안 됐군요. 제가 나눠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근데 하여간 내용은 다 되고 실천적인 그리스도적인 실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뭐 다 좋아, 다 좋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람으로 변해야 되느냐.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니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잘 이야기 정리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기본에 이제 그 주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럽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는 것, 지식을 아는 것보다 아는 것과 맛보는 것은 다르다. 맛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성령의 역사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어떤 조건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순수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이 책을 통해서 한쪽으로는 당시에 형식적인 분위기예요. 이성으로 쭉 흘러왔던. 그래서 영적으로 정체됐었죠. 그런 형식주의와 또 광신주의로 빠질 수 있는 성령 역사가 난리 나고 뒤집어지고 막 감정만 강조하는 이 두 가지를 다 조심하게 하면 견제하면서 비판하면서 좀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거룩한 성향의 변화. 내 성향이 바뀌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 이제 미국의 교계의 큰 중심을 잡은 내용에 대해서 건전하게 잘 발전된 큰 기여를 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